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요절 말씀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7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머리글부터 교회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어떻게 하는 자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의인 10사람을 찾으셨어요. 멸망당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의인 10사람을 찾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중요한데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처나 공자나 맹자 중에 그런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에 대한 모든 가치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죄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똑똑합니까? 근데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안티를 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찾아서 읽습니다. 마태 16장 18절. 교회는 예수님의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정권, 모든 우상, 모든 종교는 심판받아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에 인공지능 로봇가 모든 것을 대체할 때가 됐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떤 교회에서 인공지능 로봇가 화면으로 목사 대신 설교를 하는 것을 봤어요. 첫 번째로 독일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목사 대신 설교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설교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었다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건 사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목회자가 부족하더라도 인격과 인격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봇은 인격이 아니에요.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설교할 때 설교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목사를 대신하거나 그거를 설교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한두 번. 그러나 주님은 모인 곳에 함께 하세요. 읽어봐요. 20절에 18장 20절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어느 곳에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인격의 주님이십니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고 인격적이신 주님이에요. 우리도 성도들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로봇가 설교자가 되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질 겁니다. 집에서 누워서 예배 드릴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영상 예배 드려봤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한두 번 어떻게 예배 드려도 누워서 예배 드리고 거짓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성경에 있는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교회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부단히 칭찬도 받아야 되지만 책망도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천국까지 가면서 이것저것 잘못하는 게 있죠. 근데 그거를 책망받은 거를 합리화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하셔요. 교회들을 책망하셔요. 이유는 뭡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위배되면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칭찬은 뭡니까? 칭찬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단을 물리쳤어요. 2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3절에 또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거 칭찬이에요. 신앙은 이단을 물리쳐야 돼. 또 하나는 게으르면 안 돼. 어떤 이들은 세상에는 분주하고 그저 그냥 놀고 비즈니스하고 사람 만나고 이런 데는, 일하는 데는 그저 분주해요. 그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 분주해요. 그걸 부지런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경건한 생활에 부지런해야 돼. 신앙에 부지런해야 돼. 주를 섬기는데 부지런해야 돼. 아멘 합시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물리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걸 칭찬하고 있어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았어.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4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이게 뭔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이라는 헬라어는 프로토스란 뜻이에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결혼하는 자매가 신랑감에게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는데 그거는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프로토스예요. 주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얘기는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만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첫 번째로 해야 될 사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네 마음의 첫 자리, 첫 것을 프로토스, 아가페, 처음 사랑,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5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냐면 5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거기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단어가 달라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오케이. 이단을 물리치고 정통 교리를 지키는 거 오케이. 근데 더 근본적인 게 뭐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걸 네가 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 사랑 없이 부지런할 수 있냐? 있어요. 성가대도 할 수 있어요. 교사도 할 수 있어요.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처음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쁘지 않죠. 처음 사랑 없이 봉사하는 건 기쁘지 않아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이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는 게 기쁜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불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파출부냐, 내가 무슨 뭐 돈 받고 일하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나가겠다, 나도 나가서 즐기겠다. 왜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잊어버려지면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 없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마리아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향유를 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고, 주님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거고, 없어서 못 드리는 거고,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만나면 또 만나고. 왜?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근데 사랑이 식어지고 예배만 남고 기도만 남고 봉사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직분도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인데 직분도 있고 있는데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다 그게 울리는 괭가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처음 사랑은, 프로토스 아가페라는 사랑은, 처음 사랑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나 자식이나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랑, 그게 뭐냐? 예수님이세요. 아멘? 제가 물어볼게요. 처음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약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처음 사랑,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거. 구약에도 하나님이 신랑으로 나오고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로 얘기하세요. 그러게 이거가 기독교인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와 성도가 신부인 것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그의 아내야, 하나님의 아내. 시몬살림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지나갔어요. 그게 세례잖아요. 거기 건너가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예배의 처소인 성막을 주셨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율법을 읽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그게 신혼 살림이에요. 그게 첫사랑이야.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신혼 살림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신도 믿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해. 왜 두 개를 다 믿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냐? 그게 바로 갈멜산 불의 제단, 엘리야의 제단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양당간에 결단하라. 그 얘기가 왜 그러냐? 너의 남편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너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건져내시고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 그 사랑을 너희도 처음 사랑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갔는데 왜 다 잊어버렸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 2장 2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그거를 신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처음 사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한 거를 신혼 때라 그래요. 신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혼 부부가 이 하니문 때가 있잖아. 자, 1절을 내가 읽을게. 2절 읽어. 예레미야 2장 1절 2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작.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이내와 내 모때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광야가 신혼 살림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이 그의 아내가 되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성막을 받고 언약을 읽고 계약을 맺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그 민족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광야를 신혼살림처럼 지나간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다 먹여주시고 물을 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구약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자꾸 뭘 얘기하냐? 신혼 때를 기억해라.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너희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광야를 인도하셨을 때 그때를 기억해라. 그래, 모든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에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당신들을, 자기를 언약의 백성을 만드셔서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그게 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야. 모든 걸 고백, 그게 신혼 살림 때야. 그게 신혼이에요. 그럼 교회의 신혼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아내를 삼으셨어.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셔서 처음 사랑을 주시고 이스라엘도 첫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피값을 우리에게 주셔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자기의 신부를 삼으셨어요. 그 우리도 교회도 주님을 사랑해. 그게 주님을 사랑한 처음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바로 프로토스 아가페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셨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 거.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표가 뭐예요? 사도행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신혼살림 때야. 교회 모든 교회에 신혼 때가 언제냐?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그게 뭐냐?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하셨고 우리도 주님을 처음 사랑한 거. 그게 바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처음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령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처음 행위 모여서 저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여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교회는 안 갈 수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봉사니까 오고 교회 할 일 있으니까 오고 이러지 말고 처음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그 처음 사랑을 받아서 나도 처음 사랑을 고백하고 처음 행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32년 살아왔고 평생을 주님을 섬겼어요. 나는 처음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미리 정하셨어. 미리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신부가 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는 사도행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 처음 사랑,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 주님을 사랑함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말씀과 기도가 뜨거워졌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주님 사랑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눈물이 나고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가고 있는 시대라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물리쳤고 에베소 교회가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은 뭘 얘기하냐? 내가 너를 처음 사랑하고 너도 나를 처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외식하고 타성해졌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처음 사랑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처음 사랑이 뭡니까? 1907 평양 대각성 운동이에요. 그때 어디 갈 데 없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나라는 망해가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서 교회에서 평양에서 주님 사랑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회개하고 은혜 받고 전국의 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우리 한국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1907로 기념하고 하디를 기념하고 평양 대각성을 기념하고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다 무슨 얘기냐?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주님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뭐 일을 주신 게 아니야. 너 성가대 봉사해라, 교회 봉사해라, 이게 아니야.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이런 얘기해요. 감독님 무슨 봉사할까요? 봉사가 중요하지 않아. 예배자가 되셔야 돼. 뭐 봉사하려고 교회 나와요? 예배자가 되셔야 돼. 예배자라는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돼야,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뭐 봉사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다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봉사하지 마세요. 자기 신앙이 마리아 같이 뭘 분주해 그렇게. 마르다 같이 예수님에게는 늘 나사로 집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는 뭐 청소하고 분주해. 주님이 뭐 그런 걸 하냐. 마리아에게 배워라.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이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사도행전을 회복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처음 교인 평양 대각성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처음 사랑을, 자기가 처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사랑해서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봉사는 그 다음이야.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건 그 다음이야. 봉사는 그 다음이야. 사랑 없이 하는 건 울리는 괭갈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목사와 신자는 어떻게 돼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돼. 아멘? 그거는 평생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되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또는 왜 타성에 젖어서 뭐 갱년기가 오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사랑이란 단어는 나이가 들면 꺼내지도 않는 단어가 돼버리고 그냥 마지못해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런 신랑이 아니에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세요.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으니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그걸 회개하고 빨리 복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평생에 하나님 나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애들 대학 가는데 잘 가게 해주세요. 물론 해야죠. 그것도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더 근본적인 게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분주하다 보니 주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나를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뭡니까? 그 밝은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진 자에게 옮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 그런 거예요. 미국에는 감리교가 장로교보다 크거든요. 미국 장로교회는 벌써부터 동성애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올해년부터 감리교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어요. 나눠졌어요. 동성애 지지파와 동성애 반대파로 나눠졌어요. 왜 이렇게 동성애가 문제가 됩니까? 성경의 가치를 따를 거냐,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갈 거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의 가치를 따라야 돼요? 주님을 처음 사랑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 은혜 받았는데도 또 받고 또 받아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가, 우리 교회 다닌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데 한의문 같아. 아직도 허니문이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직도 신혼부부 같아. 할렐루야. 좀 그러시오. 아멘 좀 해봐. 저 사람은 주님과 결혼했는데 이제는 그냥 주님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주님 사랑도 없고 그냥 맡겨진 일이나 하고, 뭐 또 불평하는 거죠. 건축원금 내라면 불평하고, 교회 오라면 또 불평하고. 아니, 나라에서 코로나라고 쉬라면 좀 쉬지,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사랑이 없으니까 다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불평이야. 왜 하라고 그러냐, 왜 하라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여러분, 저는 감독으로서 주님을 향한 죽을 때까지 허니문이 되기를 원해요. 매일같이 주님 사랑해서 새벽기도 드리고, 그게 좋아. 그리고 나는 어디서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과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 하나님 말씀 나누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그게 세상의 첫날보다 주님의 집에서 하루가 더 좋사오니, 세상에서 금이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교회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게 어디 써 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셔요. 변치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나를 부르신 거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왕 예수 믿을 거 주님을 이렇게 목석같이 믿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처음 사랑하신 걸 기억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 늘 노력하셔야 돼. 노력하셔야 돼. 주님 다른 걸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